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이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가슴 아픈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구 서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문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질량 목사하고 신대원 동기이고 또 평강교회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49세 젊은 나이인데 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무겁네요. 같은 목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비슷한 연배가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실은 술도 안 마시는데 간 관련해서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좀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교회도 부흥시키고 성도들도 잘 돌보고 섬기고 이런 마음들이 과중하게 느껴질 때가 저도 있고 목회자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나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목회도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서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생각하고 또 어린 자녀들 생각하니까 이제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겁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도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9과이고요. 제목은 어린 양과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건 신약적인 의미로 구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해방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다가 압제를 벗어나서 자유의 땅,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상징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으며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갔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받은 유인물의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져 있죠.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과정이 쭉 나와 있네요. 8장 25절에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서 예배도 좋다라고 허락했던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여섯 번째 독종 재앙에서는 술객들에게 독종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는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에서는 결국 보내라고 하지만 가축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난 말씀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단계로 변해갔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다고 보고 넘어갑니다. 열 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이제 보이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보내는 것은 열 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 번째 재앙 유월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10번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도, 이 파라오의 마음도 점점 변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갑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애굽에 이집트의 신들을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회심의 사건 한 번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계단처럼 되어져 있죠. 조금 어느 순간에 한 단계 올라서는 듯 하다가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꾸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 부분씩 허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서 속히 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의구심이었다면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 줄까? 이 한 가지 재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해방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를 어느 날로 시작하라고 하셨는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새해 첫날이 됩니까? 모든 것에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모태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때를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사건이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육신의 출생도 귀한 날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도 영적인 출생의 날도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몇 월 며칠일까요? 구원파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언제 구원받았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고.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알아야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내가 태어난 날 모르는데 부모님이 들려주셔서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날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날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세례받은 날이 그와 비슷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날, 출애굽기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 신약 성경의 세례의 구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은 날 세례일이 있습니다.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네요. 옛날에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은 뭐 중3 때, 고1 때, 예전에는 입교도 하고 교육도 다 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 받고 유아 세례 교인들은 입교를 통해서 또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날이죠. 3번입니다. 마지막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면 희생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해결,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대신해야 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피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을 다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문에다가 아래 위 옆으로 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동네에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정말 피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피냄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피냄새였습니다. 그 피냄새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죄 많은 인생 한 사람 머리에 이쪽 손을 얹고, 또 한쪽에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전가는 넘겨준다라는 뜻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가 되기도 하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어린 양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그러니 여러분, 피냄새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유월절 날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집집마다 피냄새가 정말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피냄새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떤 냄새가 됩니까?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울음소리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비켜가시는, 넘어가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쿠팡에서 주문해서 그 다음날 배송이 됐을까요?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으셔서 생명을 취하시고 그 피냄새가 철철 나는 그 가죽옷을 인간에게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를 눈 감아 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제사가 이 피냄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짐승들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희생과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4번입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밤에 바로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때가 되면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 부탁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다 내어놓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구하여 받거나 물물 교환을 해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준비해서 나왔겠는가를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왜 그랬을까도 이야기해 봅시다. 12장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양식도 필요하고요, 광야를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옷도 필요하고 집을 지을 도구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럼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잘 차려입고 나와야 되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은 꼭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신고도 해야 되고 소식도 전해야 되고 스마트폰 안에 또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카드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그런 거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나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챙겨 나와야 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그 믿음은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3번, 큰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 양의 피를 자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피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피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피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피는 사랑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친히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사랑,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야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쉽죠. 왜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넘어가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바로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인 초태생, 그리고 각 집집마다 있었던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바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맏아들 초태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결국은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그 가문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계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문에 흘러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약 맏아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다, 그 계보가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이집트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죠? 끝을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100번 양보해서 9번째 재앙쯤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면 10번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끝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금방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순서는 이 만찬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구원받음과 출애굽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6절, 45절에서 51절과 비교해 봅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셨던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실 그분이시구나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과 같이 그렇게 죽으실 분이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잔치는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자신의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결국 이스라엘인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기 거가 아니죠.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네,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혼의 새기기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봅시다. 그때의 울음소리, 감격의 소리. 참 재미난 표현이네요, 그죠? 어느 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느 곳에서는 지척에 있는 한 집에서는 감격의 소리가 들립니다. 온 땅이 흔들리는 소리들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30절을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죠. 죽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게 울음소리이고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장 1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플레임을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구원하신 사건이다. 1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죠. 이 유대인들이 다른 것 가르치기 전에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그것만큼은 기억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2주 후부터 우리 서진영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어머니 데리고 윤희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대구의 남산교회에 있을 때도 했던 프로그램이고 경주에서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녀들을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요 성경 공부는 윤희계 학교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상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가를 나누어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결국 죽음이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다른 생명. 그러니 그 생명은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의 생명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어린 양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번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느꼈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왜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습니까? 아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기적들, 경험들, 내 간증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 구원을 확신한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순간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때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감격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 감격과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건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어린 양과 해방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가 구원의 가장 큰 감격이며 기쁨이며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